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를 쳐다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도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정말로 오늘 우리 교육자들 찬양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가 염려할 거 조금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 은혜 맡깁시다. 진짜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 맞습니까? 맞아? 그게 인정됩니까, 진짜? 혹시 여러분이 뭐 애쓰고 힘써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살아왔든지 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못 맡기면 늘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피곤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맡긴다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유년부 대회 갔다 오느라고 아주 은혜 많이 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건국 전쟁 그 영화 관람을 할 텐데 물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되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또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치유해야 될 제자로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사람을 바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일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구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토지 개혁, 지주들이 그 많은 백성들을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농사 짓는 노예 취급할 때 생각지도 못할 일을 정말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할 말이 많습니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내일 직접 보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게요
미국에서 너무너무 일본에게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근대화시킨다고 그래서 정말 일본은 아주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인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나라로 그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련도 마찬가지. 소련도 뭔가 나중에 이게 변질돼 가지고 막 사람을 학살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뭔가 공동 분배를 하고 서로 같이 잘 살자 이런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나중에 변질된 겁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은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거짓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거는 거짓말하고 뭐 엉뚱한 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모택동이도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미국도 몰랐어요. 그거를. 공산주의 원래 공산주의는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었거든요. 공동 분배하고 같이 잘 살자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간파하고 100년 전에 이 청년 이승만이 그 책을 쓴 겁니다. 그게 뭐지? 자펜 인사이드 아웃인가? 그걸 썼는데 그 책이요 굉장히 미국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 공산주의가 무서운 세력이다. 저 일본이 무서운 세력이다. 저 군국주의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아무도 공산주의와 일본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간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게 무시됐다니까. 그러다가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박살났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엄청난 많은 그 사람이 죽고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정신 차렸어요. 빨리 이승만 책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게 전 사관학교에서 다 그게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다 그 보라고 베스트셀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소련이 막 탱크를 가지고 헝가리, 폴란드를 점령하고 공산화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승만 책을 좀 보자. 우리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더 존경을 받았고 훌륭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승만인데 우리 한국에서만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분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바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래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복음이 아니고는 한국을 바꿀 수 없다. 복음이 아니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다. 제1등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이승만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100년, 150년 그 후를 내다봤다니까요. 그게 머리가 좋다. 물론 동양인으로서는 그가 하버드 대학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2개 나왔나? 동양인 최초라고 그러더라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래. 조선 왕조 왕의 명령 한마디에 목이 날아가고 왕 한마디에 그냥 멸족을 당하고 한 가족 다 몰살하고 그런 시대에 왕조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이건. 내가 볼 때도 여러분 영화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거를 여러분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포커스로 한번
영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을 이렇게 오늘을 있게 하신 분이다 생각하니까 역사가 교회사가 판단하겠지만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 하나님이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초창기 메시지는요, 저는 그 메시지 듣다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똑똑한 분이긴 한데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말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이요, 이 발전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번에 꼭 그 영화를 다 관람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 한국을 들어서 전 세계에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걸 꼭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죠? 다 가지? 돈이 없어서 혹시 못 가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당장 끝나고 내가 드릴게. 다 좀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게 얘기를 했나?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겠죠. 말 안 하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 그것이 가장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생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 다시 말하면 관은 연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관. 심은 마음심이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되어줍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꼭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늘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나 중심인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거든. 내가 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복음 중심이다.
내가 늘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복음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복음적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생각대로라는 말이 있잖아. 그 어디서 있지 그런 말이? 네? 택배에 있었나? 어디 생각대로 있대.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생각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로마 복음화였어요. 로마도 가야 하겠다고 그러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늘 그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의 마음이 온통 로마 복음화에 가 있었거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바울이 세운 제자들로 인해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 됐거든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에 가 있습니까? 최고 관심이 도대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고 멸망당했죠? 그들은요 복음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마음속에 복음이 있지 않고 그들은 율법이 있었고 율법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실체가 아니거든. 율법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지 그 자체는 구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온통 거기에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데 누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요. 그 중요한 거를 사실은 깨달았어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꼭 깨닫길 원하는 건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먹는 거.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그 있잖아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수만 명이 먹었잖아요. 온통 그 먹는 거에만. 그리고 12광진이 남은 거 이동을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도시락 가지고 만든 음식 있잖아요. 그걸 좀 가져올 걸. 후회하고 있는 거 있죠. 떡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왜 안 갖고 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너희 관심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란 말은 누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조용히 이게요. 그냥 빠르게 이게 퍼지는 게 누룩이거든. 은근히 여러분의 그 어떤 관심이요. 그게요. 빠르게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빠르게 여러분 확산됩니다. 근데 정말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저기 그런 중직자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영향이 쫙 가는 거죠. 근데 육신적인 생각, 관심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단 말이거든. 또 부활하셨단 말은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그 사실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럼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염려할 게 없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복음에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겠죠.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가 노동같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가 있다면, 주님과 사실적으로 늘 동행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죠. 요셉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죠. 요셉은.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늘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할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요?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 여기에 대한 그런 확신과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게 죄라고 할 정도로 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들 빼놓고. 그리고 다니엘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가 뭐 용감해서 그렇습니까? 그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은요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우리가 마음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자동으로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가 있도록, 거기에 관심이 여러분 늘 관심을 갖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는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전도에 관심이 있게 돼 있어요. 전도가 늘 생각날 뿐만 아니라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받을 그 응답이 확실합니까? 저를 좀 쳐다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다민족 시대 아닙니까? 다민족. 지금 큰일 났더라고 보니까. 내가 뭘 봤더라? 지금 대학로라고 그러나? 대학촌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대학생들. 대학가. 잘하시네. 대학가를 자주 나가시는가 봐. 지금 대학가가 점점 무덤처럼 바뀐다네. 그 젊은이들이 술 먹고 막 그 특별한 또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홍익대도 그렇고 저 신촌도 그렇고 갈수록. 왜냐? 애를 안 낳으니까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각 그 지방에 폐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폐교가. 대학들이 지금 문 닫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네. 거기에다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지난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젊은이가 결혼해가지고 막 5명, 6명씩 애를 낳아도 이제는 이미 안 된대. 이제는 인구 문제를 해결 불가능하대. 그러면
다민족을 엄청나게 유럽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미국처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저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될 수 있거든요. 저기 남미에서도 오고요. 그렇게 이민자들이 오지 않고는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린대,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민족 진짜 살려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있는 사람을.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방법도 잘 몰라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다민족, 국가적으로도 지금 다민족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똑같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뭐 처음부터 마음에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한 6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뜰에 대해서 6년. 여러분 기억 안 날 겁니다. 많이 강조는 안 했지만 제가 6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요 근래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이게 다민족, 여러분 살릴 수 있는 24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앞으로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와닿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나올 때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저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약으로 정신 문제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뭐 공권력으로, 경찰력으로 무슨 그런 거로 해결 못하는, 국가에서도 어떻게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치유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제자로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다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치유 24교회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작이라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우리가 어쨌든 이게 사실적으로 나한테 와 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 후대 살리지 않고는 지금 사단한테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 갖고는 이걸 회복 못합니다. 우리 복음 확실한 각인된 우리 어린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습니까? 렘넌트들을 통해서. 물론 기성세대가 발판이 되긴 했죠. 그러나 진짜 가나안을 정복한 주역은 우리 어린 후대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진짜 할 사람들은 우리 어린 후대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린 후대들을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이들에게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거든. 그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도. 나중에 생긴 게 여자들의 뜰이, 여자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여자들의 뜰 하나가 더, 지금 저기 성지순례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 여자들이 뜰도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게 본래 없었어요. 세 가지 뜰만 있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와닿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부분을 체험하신다면 더 빨리 이게 깨달아집니다. 더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 컸는데 무슨 렘넌트야? 이럴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 있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관심이 거기 가 있게 돼 있다니까. 기도 응답 받는 성도는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다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도는 되어지는데 나는 한계가 있거든요. 나는 또 전도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제자, 거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데 제자가 없단 말이에요. 나 대신 보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에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관심이 세계 복음화에 오직 예수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관심을 그런 쪽으로 돌리시려면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끔 유튜브를 듣거든요. 유튜브. 이제 근데 또 배울 게 많이 있더라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참고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니다. 이런 시간에 더 성경을 보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유튜브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해로운 것도 많은데 또 유익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요즘도 어른들 있잖아요. 지난번 어디서 탔더라? 서울 가서 전철을 한번 탔나? 전부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 다. 할머니들도 다 들고 있네.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전부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자꾸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자꾸 와 계시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관심이 복음에 가 있게 되고 세계 복음화에 가 있게 되고 렘넌트에 가 있게 되고 세 가지 뜰에 가 있게 돼 있고 그대로 여러분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게 해주셔서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이, 오직 세계 복음화의 세 가지 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